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신실해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좀 사귀다 보면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런 사람이 또 있네, 이러면서 당황하고 우리가 속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들 때 좀 신중해지죠. 혹시 이 사람 뭐 나 돈 보고 온 거 아니야? 사귀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 속았네, 저렇게 못된 사람이 다 있을까, 이런 경우도 많이 보죠. 왜 우리는 살면서 왜 속을까? 왜 속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고 하는데 왜 속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못된 자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속더라고요. 이게 똑똑해도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가 속는데, 이 악인들은 이 순진한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저기 호구 지나간다. 이제 딱 알아보고 작전을 피면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대수 없어, 그런 일 당했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사실은 자기와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온전치가 않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 있는 사람이 편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잘못을 안 지었는데 못된 사람 둘이 만나면요, 힘이 납니다. 죄악을 짓는데 거침이 없어요. 서로 나쁜 시너지 효과를 맺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결과는 더 고통스럽고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결국 쟤 때문에 속았어, 아니야 나 너 때문에 속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봤더니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욕심과 탐욕의 문제가 속여요.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면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욕심이 발동하고 탐욕이 발동하면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니야, 1만의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10%의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이러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길을 가고 축복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스키장도 서서히 문을 닫는데 우리나라 스키장은 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초급자는 뭐 얇게, 중급자는 조금 가파르게, 상급자는 아주 가파르게 이제 스키장을 만들고 수준에 맞게 이제 즐기죠. 그리고 나무도 다 제거하고 바위도 제거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의 유명한 스키장을 가보면 좀 달라요. 우리처럼 다 갖춰놓은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경치를 이용하는 그런 스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 우와, 스키장이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첫 반응을 보이지만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타란 말이야, 나무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가다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해요. 아니 바위가 저렇게 멀쩡히 옆에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라니,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다리 부러지겠다,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스키를 좀 타는 한국 사람도 스키를 못하고 탔다가도 사고를 타고 자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자연 그대로의 스키장에 있는 이 관리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대요. 어떻게 조언하냐면, 지금 저 앞에 나무들 많죠. 여러분이 저 나무를 보면은 저 나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렇게 많은, 어떻게 피할까 꽝 부딪힌다는 거예요. 와, 바위가 많고 돌멩이가 많네, 부딪히겠다, 그러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마세요. 저 돌멩이를 보지 마시고 그 옆에 길을 보세요. 이 스키장에는 길이 많아요. 길만 보면 사고 안 당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사고 안 당해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곡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길을 보고 가면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이 얼마나 답답하고 문제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러니까 못된 인간들 많은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할 수 있을까? 사기꾼이 많다는데 내가 무사히 이거 완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죠.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라도 거기에는 길이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예수님 저 사기꾼 아니야? 이랬어요. 야, 저분이 무슨 메시아겠어? 아닐 거야. 심지어는 예수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아니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저 예수님은 정말 우리 구원자 같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서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자꾸나 하고 그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그분을 초청했어요. 이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 모시기로 선택하고 참 선택을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읽다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초청하는 선택은 잘했는데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과 축복된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르다가 그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첫 번째 이유는 일이 많아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초청했으니까 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맛있게, 이왕이면 많이, 다양하게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너무나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께 궁금한 거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그냥 음식 만드는데 하루 종일을 소비하니까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가 더 도와주면 좋을 텐데 철딱서니 없는 것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낼름낼름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도와주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텔레파시 보냅니다. 마리아와 신호를 몇 번 보냈는데 뭐 반짝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마리아야 좀 도와줘야지. 너 그럴 때 아니지? 라고 점잖게 얘기했는데도 마리아가 그냥 쌩까는 거죠. 못 본 척하는 거죠.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동생이 저를 안 도와줘요. 좀 혼내주세요. 저를 도와주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 또 언니 도와줘야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마르다야, 너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너 일하면서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고 뭐야 그게. 그렇게 하지 말어. 마리아는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니 마르다가 얼마나 서운한지 막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그런 상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복받지를 못하고 있더라.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동생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거는 다시 없을 기회야. 이분한테 모든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모든 은혜를 다 받아야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옆을 안 떠나는 거예요. 언니가 힘든 거 알지만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인생에 이보다 귀한 시간은 없다. 이 마음에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더 정말 언니 같고 잘 섬기고 칭찬받아 마땅해야 되죠. 예수님 섬기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는데 당연히 언니가 칭찬받아 마땅하죠. 왜? 언니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잘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동생이 더 낫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내가 변화받고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섬기는 거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럴지라도 네가 먼저 변화받고 네가 먼저 은혜 받고 성장한 다음에 섬길 수 있는 거지. 네 아까림도 못하는데 네가 누구를 섬기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때때로 저희 교회 방문하는 성도들과 이런저런 상담하다 보면 아우 지난번 교회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한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성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사역할 준비가 안 됐는데 사역을 맡겼어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버거운 일을 하면서 감당 못한 일을 하면서 이거를 참고 견디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결국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사역을 시작할 때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 힘겨요. 작은 문제를 못 이겨요. 이까지가 기도로 이겨야지, 말씀대로 이겨야지 이러면 좋을 텐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못 이겨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해요. 왜?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탈진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부작용을 만들게 돼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 아직 신앙이 어린데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임감이 강해. 참고 견디고 교회를 떠날까 하다가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많은 성과를 거뒀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너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너 대단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말이야 다 했어. 너 그것도 못하냐? 나도 다 해본 거야. 너 못하냐? 이러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정죄하고 판단하냐? 나는 마침내 내가 참고 견뎌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함.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변화받고 은혜받고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도 순서대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성도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요 하루에 2시간씩 전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중보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세요? 제가 하루에 2시간 전도요? 아우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1명만 전도하세요. 이렇게 한다. 일주일에 1명이 되면 일주일에 다음에 2명 하시고 이렇게 늘려가세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전도한다고요? 아니 하루에 3시간씩 중보기도 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작정하고 20분만 하세요. 20분만.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좀 낮춥니다. 목사님 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루에 2시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쯤 하다가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몸살이 생기고 불편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게 되고 하기 싫다 하게 되고 결국은 하루 빠지게 되고 그러면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들고 이거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결심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하고 순종의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엄청난 것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많은 기쁨을 쌓고 많은 기적을 쌓아서 나중에는 정말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하고 하루 2시간도 전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 수준에 넘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낙심에 빠지는 것도 안 되고 교만에 넘어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섬겨야지만 1차적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 섬기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 죄악, 마귀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모르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성도가 나는 아무것도 섬길 게 없네. 괜찮아요. 어릴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이죠. 전에 섬에 살던 권사님이 육지에 올라오셨는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남편이 갑자기 섬에서 이러다가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섬에는 뭐 119가 없어요.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이 보건소 의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했더니 의사가 밤늦게 차를 끌고 딱 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정신이 좀 들었어. 비틀비틀하며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문 열고 들어온 거잖아요. 딱 왔더니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오시고 아유 잠깐만 계세요. 이러더니 부엌으로 막 뒤팀뒤 가는 거야. 비틀거리면서 어디 가세요? 아이 커피라도 준비해야지. 커피를 준비한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 우리 집에 왔다고.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거는 당장 응급한 상황 치료하고 회복한 다음에 나중에 밥을 사든 커피 사든 하는 것이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뭘 섬긴다. 이거는 이게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지금 뭘 섬기겠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생명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뭘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너 지금 뭐 할 때인 줄 아냐? 지금 뭐 음식하고 밥하고 이거 할 때 아니야. 지금은 말씀에 집중할 때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야. 생명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자유하기만 하면 그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라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집중을 누가 잘하냐. 똑같은 교회 나오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가 집중하여 듣고 누가 집중하여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팽팽 놀다가 열심히 집중해서 잠깐 공부한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아요. 집중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막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끝나는데 막 탈진했어. 체력이 없어. 그래도 정신력으로 이제 경기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설자들이 뭐예요? 체력은 이미 바닥 났는데 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걸 보세요. 정신력으로 마침내 골을 넣고 승리를 하고 1등을 하고.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신력,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 나는 집중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의 이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집중력이 기적을 가져오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 오더니 다 잘 일어나세요. 신학생들이 다 예배 드리다 말고 잘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하루에 3시간 기도할 사람 오늘부터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는 거야. 하루에 3시간 기도해서 앉으라는 거야. 난 그때 하루에 30분째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3시간 까마득하니까 거짓말 수 없이 서 있었어. 근데 대부분 서 있더라고. 더러 몇 명은 앉았어. 신학생들이 3시간 기도 안 하다니 2시간 앉으세요. 그랬더니 한 3분의 1쯤 앉더라고. 대단하다. 이제 머리 숙이면서 뭐야 2시간도 기도 못해? 1시간 앉으세요. 다 앉는 거야. 자신 없는데 어떻게 또 설 수도 없으니까 또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졸면서 이건 제가 부끄러우니까 하는데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기수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 하고서 기수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냐면은 60%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못했네. 그러니까 답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숙사를 못 들어갔어. 그렇게 이제 졸려. 또 앉아서도 조느라고 뭔 말씀이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짧게 기도해도 집중력 있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학생들이 그때 결단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쁨으로 집중 있게 기도했다면 그 인생도 한국교회도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3시간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짧게 기도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게 역사를 가져와요. 역사를. 저도 이제 한동안 항상 은혜 받을 때 목사 됐는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 받을 때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 하루에. 그렇게 5년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5년 동안 기도하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노하우가 생겼는지 집중력이 생겼는지 잠깐 기도해도 마치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 집중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는 네팔을 갔더니 이 산골 마을을 가는데 집에 이게 뭐가 큰 안테나가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안테나가 가지고 아니 무슨 마치 위성 안테나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 산골 마을에 조그만 집에 저기 다 있네. 지나갔는데 그 옆집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누워 있어요. 다 안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게 뭐지?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 좀 얻어 먹고 있다가 저게 근데 뭐예요? 저게 안테나예요? 했더니 안테나 아니래. 뭐라고 설명하는데 말이 한 통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 했더니 얘가 이해 못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사람이 그 끈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테나를 세웠더니 이게 그릇처럼 이렇게 세워놨어. 그러니까 서져. 그리고 이 그릇같이 생긴 안테나에 여기에 줄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전자를 갖고 그 주전자를 그 줄에다 걸어. 물을 집어넣어. 가만히 있으니까 물이 끓어. 이게 뭐냐면은 돋보기처럼 이렇게 움푹 파야 되는데 여기가 스테인레스처럼 바짝바짝 빛나는데 이게 빛을 모아가지고 초점이 맞는 지점에 물을 끓이는 거야. 겨울에 이 추운 네팔에 돈도 없고 석유도 없고 맨날 나무만 떼다 패니까 맨 산불만 나는 거야. 그래 그러지 말고 요걸 하나씩 국가에서 제공한 거야. 그 여기다가 물 끓여 먹어라.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는 태양광이 설치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야. 부피도 크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뭐냐면 집중력.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햇볕 모모와 집중하면 물을 끓이고 불이 붙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집중력, 사역할 때 집중력, 순종할 때 집중력, 그 집중력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 성도 안에 똑같은 예배에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많은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집중력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력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첫 번째, 집중력의 차이를 가져온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집중을 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야. 학생들이 야 내일 기말고사다. 그럼 오늘은요 게임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영화도 안 보고 데이트도 안 하고 공부만 해. 밤새 공부만 해. 왜? 오늘이 너무 중요하거든.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일 성적이 좌우되니까. 시험 기간에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와라. 그때 공부하는 애가 있어. 막 넘기면서 외우고 또 보고. 왜? 이 1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집중력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집중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아는 사람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집중력이 강해요. 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노리고 있어요. 가젤. 근데 새끼 가젤을 노리고 있어. 조금에 태어난 지 글쎄가 열흘이나 됐을까? 조그만 가젤인데 사자가 덮치는 거야. 아이고 쟤는 잡혀 먹겠다. 근데 가젤 도망가는데 이 조그만 가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죽기 살기로 막 사방팔방 뭐 아무데나 막 가는 거야. 결국 살더라고. 그러니까 까딱하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달리니까 살더라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들은요 집중해요. 최선을 다해요.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냐. 분명한 이 내 비전과 목표가 있냐에 따라서 집중력의 차이가 있어요. 위기의식, 야, 나 정말 하나님 오늘 은혜 없으면 말씀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루하루를 이 긴급하고 위기의식 속에 사는 것도 집중력이 있지만 내가 나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어. 당신은 뭐 때문에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갈급하지가 않아.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갈급하죠. 갈급해. 우리 몸을 유기체라고 부르죠.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살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인데 우리 몸에는 300조의 세포가 있어요. 얘가 역할이 달라. 어떤 세포는 숨 쉬는 세포, 어떤 세포는 움직이는 세포, 어떤 세포는 뭐 애기 낳는 세포, 다 역할이 달라. 그런데 300조의 세포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목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생존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존의 위협이 발생하면
온몸이 생존이라는 것에 반응을 하고 세포를 조작을 해요. 가끔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 너 까딱하면 죽을 것 같아 라는 고소공포증이라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손발이 멈춰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호흡이 안 쉬어져요. 긴장이 돼요. 온몸이 생존 모드로 바뀌는 거죠. 왜? 그의 목표는 생존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통솔하냐? 뇌가 통솔합니다. 뇌가 통솔해서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과도하게 하거나 산소를 몰아주거나 피를 몰아주거나 이게 막 생존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표가 있냐? 목표가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누굴 만나는 것이나 그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게 돼요. 열매를 거둬요. 그렇지만 목표가 없으면 권선수가 목표 없이 아무데나 주먹 찌르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나의 소원처럼 주시더라. 소원처럼. 갑자기 나 우리 온 가족 구원하고 싶어. 나 선교하고 싶어. 나 좀 기도 좀 하고 싶어. 나도 뭔가 좀 좋은 일 하고 싶어라고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소원을 줘요. 그래서 나 뭐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 안에 집중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단 선택을 잘했습니다. 어떤 선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왕이람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선택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라다처럼 선택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데 이게 따로따로야. 믿음대로 사는 거와 세상이 사는 것이 같지가 않아. 믿음 따로 세상 따로.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도 말씀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당하는 이 문제를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우리 안에 욕심이 방해하고 그래서 이 믿음대로 말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시켰는지,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 때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위기다. 우리 가정이 위기다. 내가 위기다. 우리 교회가 위기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위기의식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 비전,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집중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